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삶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의 그 말씀입니다. 노아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죄악이 간용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사람마다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홍수 때 그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1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부터 약 4,400년 전 이렇게 잡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고 셋이 몇 살에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계산하면 요 노아의 홍수는 지금부터 약 한 4,400년 전의 사건이고,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노아 홍수 때까지가 몇 년 걸렸냐면 그 아담의 10대 손 노아인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1656년 만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보면 아담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기간이 얼마냐면 대충 한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성경은. 근데 세상은 뭐 몇 억만 년 그러잖아요. 뭐 공룡이 살던 시대, 무슨 시대.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아담이 창조되는 거 1656년 만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러지 못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했지요. 하나님이 지으는 그 온전한 그 형상이 없어지고 이상한 괴물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포악하기 그지없고 추악하고 못되고 악을 행하며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때 노아로 하여금
홍수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꽃베른 나무로 짓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그리고 그 방주를 그 안에를 1층, 2층, 3층으로 만들고 그 꼭대기 그 층에다가는 그 위에서부터 한 큐빗의 창문을 이렇게 내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벼룩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더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라요. 서로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노아는 이제 장차 홍수가 날 터이니 방주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 내고 주일 지키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모세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이때 노아가 여러분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래 걸렸어요.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 된 후에 낳았으니까 적어도 100년은 안 되게 만들었지요. 아멘.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13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500살 후에 낳았는데 그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며느리까지 다 있는 거 보면 적어도 한 3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30년, 뭐 일찍 결혼하면 20년, 그래 적어서 뭐 늦게 결혼하면 40년, 아마 한 30년, 40년, 노아가 500한 30년이나 뭐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600년 됐으니까 70년. 예, 보통 한 6, 7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한 뭐 80년에서 뭐 어쨌든 100년 미만인데 하여간 여러분 80년도 작지 않잖아요. 70년도 작지 않고.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300규빗. 300규빗이니까 그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0m, 1규빗이 한 50cm 가까이 되는 거니까 150m, 너비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 수십 년간을 그 방주를 만드는데 아유 하나님 나 못해요. 그 지루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포도 농사 짓고 포도 따먹고 벼농사 짓고 쌀농사 짓고 집 짓고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꽃배려나무로 거의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들 데리고 그 자기 부인 데리고 그 만들려고 하는데 아유 힘들어서도 못하겠고요. 제가 그런 만들 재주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죽는 거지. 호주에 죽었어요. 그때 다 죽었으면요 우리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담을 만들었지만은 이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 8시.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하고 그 8식구만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1650년 만에 1650년? 아니 1656년에 56년 만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때 보면 60억. 보통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입니다. 보통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뭐 105살에 또 100살에 65살에 이때부터 아기를 낳아가지고 계속 아기를 낳으며 사는 거예요. 거의 1000살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많이 잡는 사람은 30억 정도도 잡습니다. 아마 이때 인구가 30억 정도 됐을 거다. 근데 뭐 그보다 훨씬 적게 잡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몇 살 때부터 애기 낳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이 또 손자가 계속 아들, 딸 낳고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요지는 노아 당시에도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10대니까 기간으로 말하면 1656년 뭐 1700년 가까이 되지만은 이 조상으로 말하면 10대 조상이잖아요. 10대 조상의 천지를 만드신 그 첫 번째 사람이 살았던 때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10대 후손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뭔 하나님이 만들어 요즘처럼 그런 세대가 아니고 왜? 아담이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그 10대 손 노아 때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때인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방주 만드는 것에 동참했던 사람은 8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600세대들의 창세기 7장 11절가 보면 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는 100년은 안 되지만 하여간 오랜 수십 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얼마였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 일주일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짐승들하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2마리, 부정한 짐승은 2마리. 정결한 짐승은 7마리, 부정한 짐승은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났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짐승들이요 저 방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노아가 정결한 놈은 7마리씩, 부정한 놈은 2마리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기는 그 노아 600세 되던 2월 2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꽉 닫은 날은 2월 10일입니다.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샘들이 터지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쏟아져서 온 천지가 전부 물속에 다가 잠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기는 언제 나왔냐면 8장 13절에 나왔는데 1년 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둘째 달 21의 날, 즉 노아 601세 2월 27일 1년 만에 1년 7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게 7개월 아니 7일 1년 7일 1년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젊은 부부들이 돼서 아버지 일을 같이 방주만 돌다가 했는데 방주에 들어간 동물 중에 정결한 짐승은 7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은 2마리라 그랬는데 이 노아가 노아 있을 때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후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들 중에서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새 중에서도 그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곤충 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근데 노아는 그때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정결한 짐승은 7마리. 그러니까 알아야 이 정결하고 부정한 걸 알아야 구별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먼 훗날에 레위기에서 발표했는데 이 돼지, 토끼, 약대 이런 놈들은 다 뭘로 쳐져요? 부정한 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약대나 돼지나 토끼 이런 거는 이제 2마리씩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 같은 거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이런 소 같은 거는 7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 중에서도 까마귀, 그 다음에 매, 박쥐 이런 거는 부정한 겁니다. 대신에 우리 집 마당에 있다없이 참새 먹이 주면 날라오는 이 비둘기 이런 거는 정결한 짐승으로 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데 노아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친지는 우리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밝혀놨었어. 곤충도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쪽제비, 쥐, 뱀 이런 거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산꼭대기다 큰 방주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10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조롱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수백 년 살았고 벌써 내가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 일은 없어. 온갖 말을 많이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멸하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노아 가족하고 또 가축들만, 짐승들만 살아남는 그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가 방주를 만들러 자기를 구원했고,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불살릴 텐데, 그리고 없애버릴 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또 경고하십니다. 아멘. 물에 넘침으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불사르겠다고 하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에 넘침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자기 온 가족을 건져냈던 노아처럼 아멘. 하늘과 땅을 불사르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분별하고 아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멘.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까지 있었던 태풍보다 더 최고의 강력한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이제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지금 이제 예상대로면 아마 경상남도 통영에 이렇게 상륙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은하계도 좀 자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3대 눈 덮인 산이 있습니다. 눈 덮인 곳. 그게 바로 세 군데인데, 하나는 남극, 하나는 북극,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원래 남극은 이 얼음 두께가 2km였답니다. 이 땅에서 또 이 눈이 쌓여가지고 2km 정도 쌓여있는데, 지금 엄청 녹아져 내렸고, 이 북극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 얼음이 두껍게 쌓여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이게 녹았다가 다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쌓여가지고 얼음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걸 반복했었는데, 요즘 북극은 어떻게 됐냐면 여름이 되면 거의 남아있는 얼음이 얼마 없답니다. 다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전에는 여름이 와도 계속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름 되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한 부분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약간만. 근데 그것도 아마 순식간에 여름 되면 다 녹아버릴 그와 같은 이제 조짐을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북극도 지금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이 속도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덮고 있는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내리면 이 지구상의 해수면이 70m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한다 그랬는데, 그건 둘째 치고요. 그린피스라고 하는 국제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이 그린피스가 2020년에 공개를 했는데 뭐라고 공개했냐면, 2030년이 되면 해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 해수면이 상승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나라 부산, 인천공항,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2030년이면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자꾸 이제 이런 남극, 북극,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것은, 얼음을 녹아내리는데
그 과학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면 몇 년 후면 녹아내린다 그러는데 이 예상이 틀리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예상할 때는 아마 5년 후에는 이 빙하가 현재보다도 한 20%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면 실제로는 7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 여러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까지 막 뒤덮치면서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상이 안 맞습니다. 그 지금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떤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아주 가뭄 그리고 폭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남극 북극 히말라야산에서 녹아내린 그 눈들이 얼음덩어들이 해수면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해수면을 높여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물 온도를 높여놨다는 거예요. 물 온도. 그래가지고 그전에 과학자들이 그냥 해수면이 이만큼씩 그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상 반응이 막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 거기에다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도 보니까 전번에 2016년에 태풍이 그 전에 매미가 왔을 때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아파트까지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전부 다 이미 접수 다 했어요. 그리고 유리창도 저게 그냥 게 아니라 저 안에다 합판을 대놨어요. 합판을 이렇게 유리창 강한 바람에 끼어져 나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전 보면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이 그린피스가 국제환경단체가 2030년에 이 2020년에 그린피스가 이거 발표할 때만 해도 좀 작게 잡은 거예요. 내가 보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상승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더 센 게 오게 되면 2030년 전에도 부산, 서울, 인천공항 전부 물바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그 남극, 북극,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눈덩이들을 여기 잘 봐. 막 녹아내리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이 열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태양에서 딱 오는 이 열기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 안에서 열기를 품고 있으니까 남극, 북극,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얼음을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2022년 상태로 온실가스 수준을 동결시켜도 15년이 지나면 엄청난 양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앞으로 한 20-30년 더 있으면 사람이 아마 살기가 이게 뭐 폭우도 말도 못하고 가뭄도 말도 못하고 태풍도 지금보다 더 센 것들이 막 몰아쳐서 정말 사람 살기가 점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나쁜 온실가스가 우리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이 CO2를 뿜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거. 이것이 온실가스가 탁 돼가지고 지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도요, 말 못한대, 그냥. 그 얼음으로 덮여있던 산이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 가면 세계에 그 8,000m인가 7,000m짜리 고봉이 전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잖아요. 이 히말라야 산맥에 그전에는 눈으로 이렇게 덮였던 산들이 전부 이제는
눈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이제는. 남극도 그렇게 북극도 그렇게 높이 쌓였던 눈이 거의 녹아가지고 이제는 여름 되면 거의 녹아버린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살짝 얼었다가 그 앞으로는 아마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면 상승에다가 물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막 이 기상이변 세상 환경을 봐도 이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다, 지옥불. 노아 때는 홍수로 다 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뭐예요? 지옥 안 가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 부산도 보니까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여러분 나는 뉴스는 안 보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 뭐 마포자루 싸나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마포자루 뭐 한 50cm 싸는 그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면 아마 해수면이 그 파도가 한 10m짜리로 예상합니다. 10m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 그러면 뭐 한 50cm로 싸놓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여러분 이 세상 기상이변을 봐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고 어딘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합니다. 불로 하늘과 땅을 멸할 때 그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는 분명히 알아들었지요. 뭘 알아들었어요? 꽃베르 나무로 내가 정해준 규격만큼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산에 꼭대기에다 가서 방주를 만들. 그래서 이제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들 데리고 힘써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물홍수 때 잘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에 예수님이 온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다 차려입고 예배당에서 12시에 온다고 박수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뭐 어떤 단체에 가서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